오늘은 연중 제17주일입니다. 우리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성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기도의 신비를 밝혀주시고 성령을 내려주시어 우리가 아버지를 굳게 믿으며 꾸준히 기도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청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
천주께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저희의 희망이신 하느님, 하느님이 아니시면 굳셈도 거룩함도 있을 수 없고 하느님만이 저희를 지켜주시니 풍성한 자비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이끄시어 저희가 지금 연세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며 영원한 세상을 그리워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원성이 너무나 크고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무겁구나. 이제 내가 내려가서 저들 모두가 저지른 짓이 나에게 들려온 그 원성과 같은 것인지 아닌지를 알아보아야겠다.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몸을 돌려 소돔으로 갔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님 앞에 그대로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다가가서 말씀드렸다. 진정 의인을 죄인과 함께 쓸어버리시옵니까? 혹시 그 성읍 안에 의인이 신명 있다면 그래도 쓸어버리시렵니까? 그 안에 있는 의인 신명 때문에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시렵니까? 의인을 죄인과 함께 죽이시어 의인이나 죄인이나 똑같이 되게 하시는 것,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당신께 어울리지 않습니다. 온 세상의 심판자께서는 공정을 실천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소돔 성읍 안에서 내가 의인 신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들을 보아서 그곳 전체를 용서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씀드렸다. 저는 비록 먼지와 재 지나지 않는 몸이지만 주님께 감히 아뢰입니다. 혹시 의인 신명에서 5이 모자란다면 그 5명 때문에 온 성읍을 파멸시키시렵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45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파멸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그분께 아뢰었다.
혹시 그곳에서 4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40명을 보아서 내가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그곳에서 30명을 찾을 수만 있다면 그 일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주님께 감히 아뢰옵니다. 혹시 그곳에서 2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20명을 보아서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그가 말씀드렸다. 제가 다시 한번 아랜다고 주님께서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곳에서 10명을 찾을 수 있다면?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그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파멸시키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은 응답하셨나이다. 주님, 제 마음 다하여 당신을 찬송하나이다. 제 입의 말씀을 들어주시기에 천사들 앞에서 찬미 노래 부르나이다. 거룩한 성전 앞에 엎드리나이다. 당신은 자애롭고 진실하시니 당신 이름 찬송하나이다. 제가 부르짖던 날 당신이 응답하시고 저를 당당하게 세우시니 제 영혼의 힘이 솟았나이다. 주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이를 굽어보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알아보시나이다. 제가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원수들의 분노 막아 저를 살리시나이다. 당신은 손을 뻗치시나이다. 주님은 오른손으로 저를 구하시나이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주님, 당신 자애는 영원하시옵니다. 당신 손수 빚으신 것들 저버리지 마소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세례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느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되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잘못을 저지르고 육의 할례를 받아 죽었지만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분과 함께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조항들을 담은 우리의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가운데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분께서 기도를 마치시자 제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처럼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드러내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날마다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모든 일을 저희도 용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누가 벗이 있는데 한밤중에 그 벗을 찾아가 이렇게 말하였다고 하자. 여보게 빵 3개만 구워주게. 내 벗이 길을 가다가 나에게 들렀는데 내놓을 것이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이 안에서 나를 괴롭히지 말게. 벌써 문을 닫아 걸고 아이들과 함께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 일어나서 건네줄 수가 없네 하고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 사람이 벗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어나서 빵을 주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그가 줄곧 졸라대면 마침내 일어나서 그에게 필요한 만큼 다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생선을 청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달걀을 청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잘 지내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상처를 받죠. 몸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만 마음의 상처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관리를 해야 돼요. 상처가 크게 나게 되면 또는 주변 환경이 안 좋게 되면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들이 쌓여갑니다. 이런 것들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거룩한 미사죠. 이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듣는 마음으로 미사 안에 머물 때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하느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만 모두 같지 않아요. 그러니 나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 안에 머물면서 거룩한 미사를 거룩하게 봉헌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느님께 많은 것을 받을 수 있고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꾸준히 절실하게 청하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절실해야 됩니다. 문을 두드리는데 언제까지 두드린다? 예수님께서는 3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열리게 될 거다. 그리고 구하게 될 거다. 얻을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받을 때까지 하느님께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끈기를 가지고 절실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럼 언제까지요?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라는 것은 일방적인 고집이 아닙니다. 안에 있는 분이 열어줄 때까지 그 마음을 내가 듣고
그분께 청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뿐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거죠.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 탓만 합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지? 하면서 본인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가정의 평화가 오기를 바란다면 나부터 들어줘야 합니다. 나부터 고집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머지는 하느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편한 걸 선택합니다. 기도가 제일 편하거든요. 기도는 가장 힘들 수도 있고 가장 편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짐은 누구에게? 하느님께. 그리고 나는 편한 것만. 자존심도 하나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뭐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이미 누가 알고 있죠? 그 기도가 최선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물론 하느님이 아시지만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는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기도는 하느님께 전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고 그렇게 얻어진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대충 기도했는데 이루어진다?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느님께서 그럴 때 주신다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때가 있다라고 하죠.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마음을 다할 때, 최선을 다할 때. 그럴 때 우리는 뭔가 깨닫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일상생활하면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절실할 때 소중함을 깨닫지 않아요? 그럴 때 내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도의 최선이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런 최선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병들었을 때, 마음의 상처가 깊을 때 알면서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힘들어도 할 때가 있죠. 아주 힘든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지? 이러다가 죽는 게 내 팔자인 건가? 하면서 힘을 내지 못하니 어때요? 일은 더 힘들죠? 근데 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게 이런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가. 오늘 이렇게 일하면 또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뭘 생각했죠? 중노동을 생각합니다. 맨날 힘들어 죽겠다는 거죠.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지만 누구를 먹일 수 있다? 가족들을 먹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를 생각하지 않고 가족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럴 때 힘이 생긴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좌 신부 생활할 때 정말 대단한 할머니를 뵀어요. 이 할머니는 거의 90, 89세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손주들을 키우는 분이었거든요. 자식들이 다 죽었대요. 이 손주도 그냥 손주가 아니라 그냥 이게 있잖아요. 이게 아들의 자식이 아니라 손주의 자식 뭐라고 하죠? 증손주. 근데 손주들도 다 죽은 거야. 얘네 둘만 남았어요. 초등학생인가 그랬는데. 근데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이 할머니가 굉장히 팔팔하십니다. 제가 어느 날 여쭤봤어요. 할머니 어떤 일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제가 있던 본당에서 롯데 뭐 있잖아요. 이렇게 애들 노는데 그 큰데 롯데에서 만든 무슨 월드 있죠? 여기에서 청소 일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나이인데 써주십니까? 그랬더니 아는 사람에서 들어갔대요. 버스 타고 가서 일하고 온다는 거죠. 그리고 봉사활동도 하십니다.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허리도 거의 꼬부라져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는데 왜 봉사가 이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누우면 못 일어나요.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내가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손주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쉴 수가 없어요. 신부님 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만날 때마다 늘은 아니지만 이 소주를 병에 넣어가지고 가방에 넣어갖고 가지고 다니면서 잔까지 갖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그분 만날 때마다 제가 피했어요. 왜? 만나면 달려와가지고
소주 잔을 내밀고 소주를 따라주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언제적 소주인지 모르겠어요. 왜? 계속 그 소주 같아. 하루만 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왜 살아가죠? 손주들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 마음속에 이유가 생기잖아요. 그럼 하게 됩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힘드냐 힘든지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본인이 의미를 갖게 되면 한다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은 그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희망이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기대가 없으면 희망은 생겨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즉 기대와 믿음이 합쳐져서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해도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 사람은 최선을 다하지 못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이루어지지. 기도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기도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누구한테 기도하죠? 1번 신부님, 2번 수녀님, 3번 사장님, 4번 하느님. 문제가 너무 어렵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이거를 알아야죠. 그럼 하느님 언제 만날 수 있죠? 거룩한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꾸만 그러다 보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 언젠지는 모르지만 내가 최선을 다할 때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분명히 주신다.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청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언제만 살아가면 돼요? 지금만.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어떤 기도를 알려주시죠? 주님의 기도를 알려주십니다. 주님의 기도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면서 뭘 청해요? 일용할 양식을 청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물론 모든 부분이 중요하지만 그럼 왜 일용할 양식을 청하죠?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내일도 일용할 양식을 청하면 돼요.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일용할 양식을 청할 때 주시는 분, 무슨 얘기예요?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은 어떤 분이시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언제 필요한 걸 주신다? 지금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거죠. 이걸 알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미사에 참여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하십니까? 이 순간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듣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 옆에 주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 기분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이게 최선이라는 거죠. 하느님께 뭔가를 청했다면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최선이라는 거죠. 근데 하느님께 청할 때만 밤샘 기도하고 평상시에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최선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최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무엇이 중요하다? 대상이 중요하고 절실함이라는 것은 관계 안에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때 문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청하기도 전에 알고 계신 주님께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한다?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듣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문이 언제 열립니까? 내가 듣고 실천할 때. 하느님께 청하기만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 하느님께서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도록 하세요.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기도한 거 알아들었어. 그런데 먼저 이걸 해. 화해해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힘을 내라. 네 자존심을 내려놔라. 말씀하시는 게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내 얘기만 주구장창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립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느님께 바라기만 한다면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느님께서는 주십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없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내가 간절히 바랬기 때문이 아니라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듣는 마음으로 하느님께 청하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지금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현재 창조주를 저승에 가시어 사흔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바람을 아뢰읍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기를 청하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좋은 것을 베풀어 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정치인들에게 주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시어 의로운 이들과 가난한 이들의 부르짖음을 귀 여겨 들으시며 공동선을 찾고 실현하게 하소서. 노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협조자이신 주님,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과 함께 하시어 그들이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움으로써 젊은이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만들어 나가게 하소서. 가정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애로우신 주님, 조부모와 손자, 손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이들을 보호해 주시어 사회의 편견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공동체로서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하소서. 공정하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주님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를 기꺼이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봉헌성가 40번입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고개를 숙이고 향을 받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로 내려주신 예물을 바치오니 이 거룩한 제사를 받아들이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의 힘으로 저희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 마침내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요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장악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지금 마티아와 리노와 요한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나는 다른 이들도 모두 장악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눕시다.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거룩한 성체를 받아 모시는 시간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성체를 받아 모시며 언제나 성자의 순환을 기념하오니 성자께서 극진한 사랑으로 베풀어 주신 이 선물이 저희 구원에 도움이 되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거룩한 미사 성제에서 받은 하느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파견성가는 6번입니다.